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 교우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만물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때 신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해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세워진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의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든 활동이 제한을 받고 예배마저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말까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힘쓰려고 합니다. 온 성도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헤매는 교우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정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저들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겨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찾아 나온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옵소서. 군무 중에 청년이나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수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장차 어떤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학부모들에게는 기도로 자녀들의 용기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만연된 태폐와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불신의 그림자를 제거해 주시고 상호 신뢰하며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어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을 흠양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새 각오가 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영양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위해 드리네. 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이것을 얻기까지 수고한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청지기의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일하는 일터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작은 교회를 도와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교회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심히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제한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그 본당에 한 7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1부 예배는 이렇게 많이들 모이시는데 2부 예배에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교인 수의 한 50% 정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데 현장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지금 방영이 되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영상만 송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수요 예배나 일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을 보내지를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 형태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가 오랫동안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었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도 같이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예배 형태를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많이 모여서 우리 힘껏 찬양하고 또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에 2주에 걸쳐서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내가 듣고 싶은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사가 아니라도 참석하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소설가 문지역 씨가 쓴 마음부터 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는 40살쯤이면 근사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사한 어른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아이는 2, 3쯤에 좋은 직장, 넓은 집, 멋진 차를 가진 진짜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40이 되니 영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은커녕 나는 어린아이 같다. 병원이 싫고 반찬을 가리고 늦잠을 잔다.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아니고 집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다. 결혼 9년 차에 어렵사리 얻은 아이는 이제 만 3살이다. 아이가 대학에 갈 때 나는 환갑을 앞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이가 요즘 말을 배우면서 호기심이 많아서 매일 물어봅니다. 아빠가 몇 살이야? 그때마다 아빠는 41살. 그런데 아이가 아빠 나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몇 살이지?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41살. 아빠가 아이의 발음을 고쳐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는 41살이 아니고 41살이지. 따라해봐. 41살.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면서 아니야. 아빠는 41살이야. 그럼 너는 몇 살인데? 나는 4살.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아기야. 내가 언니야.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진짜 어른이 되기는 어려운 세상이니까. 인생을 절반쯤 살았는데도 어른이 될 수 없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몸은 늙어가지만 나이 많은 새롭게 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1살, 42살, 43살. 이렇게 내 마음이 2번째 부록에 가다할 때쯤이면 정말로 어른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몇 살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입니까? 나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고 사랑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닐까요? 아니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까요?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시기가 아닐까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나뭇잎이 예쁜 색깔로 변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나의 인생은 어떤 색깔로 물들어 있는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지요?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한 빛이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배우 오드리 헵번이 인생 후반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말했습니다. 어린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인생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물론적입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너희는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신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의 외모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어제의 행위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행위로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선하면 빛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간은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향이 없는 영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본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혼이 갈 곳이 없어서 두렵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테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라가 거기서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을 1806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그거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헷족속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다. 청하건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아내를 위하여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인간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나그네로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합니다. 근신하고 의롭습니다. 거룩하고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은 금과 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고 허망한 상태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셨을까요?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던 정범진, 미국식 이름으로는 알렉스 정이라는 사람이 9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방학을 맞아서 텍사스로 이사를 갔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가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가 뒤집혀서 머리를 짓눌러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조용히 죽으려고 퀸즈 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답답한 무덤 속의 작은 관, 저 속에 누워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자. 1년간 쉬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팔에 고리를 채워서 펜을 끼우고 끊임없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10년 넘게 휠체어를 타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성령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신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노력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믿음이 없었다면 좌절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를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1년 후에 그는 뉴욕 검찰청에 들어갔어요.
33살에 부하검사 80명을 두는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검찰청 역사상 최연소로 부장검사가 되었고 최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고난과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즐겁게 순종합시다.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나에게 행복이 있었다. 성공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말했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얻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 진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는 그 진리,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순종한 사람은 참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항상 실천합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호흡, 이성적이고 분별하는 영혼, 마음,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을 말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평안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기뻐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그 진리,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거짓 없이라고 하는 말은 가식이 없이, 성실하게, 진지하게, 위선 없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은 풍부한데 거짓 사랑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성실하게 진지하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여기 마음은 사고, 감각,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의 자리, 영혼, 생각,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피차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지난 금요일 밤 7시 30분에 KBS 1TV에서 인간극장 플러스 다큐 삶이 끝날 때까지를 방영했어요. 저는 그 방송을 짧은 시간에 보면서 황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2018년 10월 말에 5부작으로 방영이 된 것을 다시 1시간짜리로 편집하여 방송한 것입니다. 충남 청양의 100년이 넘는 고택에 사시는 84살의 임승팔 할아버지가 5년째 아픈 동갑내기 아내를 홀로 돌보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는 매사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사람이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죽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 또 만나서 결혼할까? 하지 말까?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가야지. 결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아이들 예쁘게 낳아주고 시부모들 잘 받들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그래서 고마웠어.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나 당신 절대 안 버릴 거야. 배려하고 사랑하고 최선의 삶이었다고 자부해요. 당신이 있어 행복했노라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노년의 삶을 느끼는 다큐였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서이고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십시다. 이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 가을의 아름다운 세상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찬송 우리 같이 부른 후에 오늘은 우리 축도를 지난 화요일 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우리 박보빈 전도사님이 위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벗어 말씀 잘 배우고 돌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위탁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되어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온 교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